네,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이제 지난주 바에라 주간에 7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세 가지 재앙,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재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보주간에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이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그 나타났던 개구리나 이나 팔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메뚜기나 이런 피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었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들어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보주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애굽의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오시도록 명령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내 백성을 건져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능, 이 두나미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이 두나미스, 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0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절을 히브리어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바요멜 아도나이 엘 모쉐 보 엘 파로죠. 파로 키 아니 하면 내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히크바티 에 리보 베엘 레브 아바다우 레마안이죠. 레마안 시티 오토타이 엘레 베키르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력도 달아놨고 그 해석도 달아놨죠. 바요멜 하면 이르시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엘 하면 에게, 모세, 보 하면 들어가라. 그리고 엘 하면 에게로 하는 뜻이고, 파로 하면 바로고, 키 하면 뭐뭐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하면 내가, 히크바티 하면 완강케 하다 뭐 이런 뜻이죠. 완강케, 에트는 그냥 접속사고요. 리보 그의 마음과, 그리고 베엘 하면 이것도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레브 하면 마음을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바다우 하면 그 신하들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마안 하면 위함이며 시티 하면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토타이 하면 나의 표징을 엘레 이 같은 베키르보 그들 중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
가라오라는 단어는 그 스트롱 넘버는 935번이고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뭐뭐와 동침하다, 들어오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부 하면은 아버지죠.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보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들어가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아버지와 연합되는 신부들,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되는 신부들을 향해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나눴죠. 배호제티하라, 빼어내라. 그리고 배히 짤티하라, 건져내라. 배가 알티하라, 속량하라. 배라 가크티하라, 삼아라, 자녀 삼아라, 신부 삼아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간의 내용들이 이 보주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을 통해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백성을 배우제티 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섬기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 오늘날 이 바빌론으로부터 끄집어내셔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이 주간의 절기가 있죠. 샤밧의 절기,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여호와의 7절기가 있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리고 아바드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죠. 아바드 하면은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 아바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우리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배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길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기는요, 기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춤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춤을 추었죠. 그래서 이 원을 그린다는 것은 서큘레이션이죠. 계속 이렇게 돌면서 이 샤밧의 절기와 이 여호와의 절기들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늘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있을 것이며 내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들이 이 절기 가운데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절기, 춤을 추며 기뻐하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우리가 무거운 멍에로 질 것이 아니고 이 돌아오는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는 정말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7절기는 예시야의 초림과 재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핵심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는 자들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생명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와 연합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그 에하드가 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분의 영생함을 우리가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벗어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올려놨습니다.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제일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은 인생 광야에서 예슈아를 중심으로 말씀이신 예슈아, 두 돌비 십계명의 중심이신 예슈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진영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12지파들이 진영을 이루었던 것 같이 예슈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십자가 형태로 진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7절기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야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십계명의 두 돌비가 어떻게 변개되어서 사단으로부터 변개되어 있는지를 그림 도표로 올려놨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 일요일로 바뀌어진 것은 사단의 괴계죠. 사단의 미혹에 쓰러져서 지금 사단에게 경배하고 복종하며 그의 종이 되어 있는 오늘날의 이 형편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7절기를 버리고 여호와의 샤밧을 버리고 일요일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며 주일이라고 거짓을 일삼으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하는 모든 그 배도한 상태,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던 절기를 가져와서 여호와의 7절기, 거룩한 7절기를 버리고 그같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 보를 통해서, 오늘날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성경 66권 전체는 다 인자이시죠. 예수아이신 것입니다. 그것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고요. 그래서 인자의 살, 이 십계명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 그 6월절마다 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 매 샤밧이 시작되는 시간에 에레브 샤밧에 이 예수야의 그 성만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밧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예수야의 살을 먹고 또 예수야의 피를 마시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못하시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6월절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날에 이러한 성만찬을 행하셔서 그 생명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내시겠고,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기뻐하시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것을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무교병으로 먹는 것이죠. 죄가 없음을 상징하는 무교병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고 또 우리가 그 잔을,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변하지 않고 죄가 있는 가운데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되겠고, 경건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그 행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때에 이러한 배도가 온 세상에 가득한 때에 지금 이 배도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단의 미혹에 있었죠, 여러분.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이러한 배도한 현상들이 온 세상에 바벨론화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금 세상의 정부들을 통해서, 정치자들과 위정자들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것은 모든 도시 공간에 최첨단 고화질 감시망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감시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들이 감시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이제는 읽어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들은 다 감시하고 철저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개국 이래로 이 같은 환란이 없으리니 하는 그 환란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67개 도시에 지금 스마트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다 지금 그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이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 모든 최첨단 고화질 감시망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미 큰 도시, 대도시나 중소도시들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2024년, 2025년부터는 또 CBDC를 발행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CBDC도 내가 무슨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철저하게 다 분석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같은 통제 사회로 갈 수 있는 이 감시망, 이 스마트 도시와 같이 일치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 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고 시간표인 일곱 절기,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단의 이 괴계의 놀라운 미혹을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시고 그 바벨론에서 뛰어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고 요한 1서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증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성령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확증받아지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증들을 지금 이 시간 환란에 들어가기 임박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생명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렇죠. 세상 모든 만물들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그 타임 스케줄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배도된 자들에 의해서 이 관계가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세상 바벨론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는 자는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귀가 들어가는 불못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할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는 예수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죄를 승리하고 예수야의 보혈로 깨끗게 하면서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을 오늘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 시대의 선지자였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의 원칙 속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행위들,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세상 바벨론은 삼중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계와 모든 정치계와 모든 경제계가 하나로 연합을 이루었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시면은 그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죠. 이것이 모든 종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바벨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종교 통합을 이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 배도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그리고 땅의 모든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정치계가, 모든 경제계가 그들과 함께 음행하고 그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제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너무나 가증해서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이 기별이야말로 모세가 바로에게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나아갔던 기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는 강팍해서 듣지 않았죠. 이 마지막 시대, 이 디지털화된 통제 사회, 이것이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모든 계략을 짜내고 있고 그 사단의 컨트롤을 받은 이 정치권들과 교황권들은 이 유엔을 통해서 컨트롤하면서 온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과학계와 의학계들을 다 장악했죠. 그래서 이 디지털 통제 사회는 곧 이제 우리 눈앞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유엔에서 펼치고 있는 2030 어젠다에서 2028년에서 늦어도 2030년까지 전 세계 국민이 디지털 전자 아이디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 신분증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디지털로 결제하고 매매하고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데이터들을 다 서로 공용하고 전 세계가 공용하고 상용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곧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27개국이 여기에 참여해 왔지만 앞으로 23개국이 더해지면 이 캠페인은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은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럽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될 것이며 미국을 통해서 온 세계가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도표 올려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WEF는 모든 시민들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음식과 물을 구매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미래에 CBDC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리서치에서 이것이 또 나오고 있고 많은 뉴스 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보도되었죠, 이미. 그래서 우리의 뇌는 미래의 전쟁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장악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사단의 사람이 될 것이냐가 우리의 뇌에 이미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EF에서 이 명시된 목표는요, 인간 존재를 변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뉴럴 링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시하고 또 사람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모든 체계로
가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어떠한 지식인도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거에 항의할 수가 없는 정말 이상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바로 이러한 권세를 받은 자,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지금 바벨론으로 이제 묶여져 가고 있고 통제 사회로 묶여져 가고 있는데 이 그 WEF는 사회에 참여하려면 CBDC를 피부 밑에 이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전자증명서죠. 전자신분증이다. 그래서 CBDC와 2030 어젠다 강연에서 원어 교수는 그 WEF가 피부 밑에 이식하려는 CBDC는 통화가 아닌 통제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엔은요, 개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되는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죠, 이제 곧. 그래서 이 미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요, 유엔의 2030 어젠다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목표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기기와 기업 등과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죠. 이것은요, 이제 개인이나 집단의 식별을 통해서 감시 및 박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엔에서 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WEF 하면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협의회죠. 이런 경제 협의회에는 전 세계의 아주 저명한 기업인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이나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협의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뇌에 곧 칩을 이식하게 되는 세기가 곧 바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이미 동영상으로 다 배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 시작되는 핍박, 앞으로 시작되는 핍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 2023년에 있었습니다. FBI에서 미 연방 수사국에서 이 증오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색출해 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 연방 수사국의 요원이었던 한 사람이 이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이러한 증오 범죄에 관한 법령들은 이런 지시들은 옳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가 그는 해고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은 이 천주교인 가운데서 극진적이고 극단적으로 믿는 신자들을 속출해내라고 명령이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맡긴 그 기관이 어디였냐면 남부법률빈곤법률센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냐면 증오범죄를 다루는 기관인데 백인이 우월하다라고 말하거나 또한은 증오 범죄를 일으키는 것, 성별이나 말하자면 트랜스젠더든지 아니면 동성애자들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종교라든지 종교의 다른 이념을
나쁘다고 얘기한다든지 또 어떤 국적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또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는 이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다. 그래서 이것은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색출해 내야 가지고 그들을 다루겠다라고 이미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천주교 교인들 안에 먼저 시작된 일이지만 그것은 사단의 계계인 것이죠. 전 세계에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부터 먼저 시행해야 타 종교 기관에서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천주교 내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오 집단의 범죄에 관한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을 보면요. 이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자들,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또는 천년왕국이 다가왔다고 말하는 자들,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 또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자들, 임박했다고 믿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까지도 중호 범죄 집단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땅에서 말이에요. 자기 땅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자신들을 격리하는 자들, 또 종말에 대비해서 식량과 물과 무기를 비축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말을 재촉하는 그런 대비 활동을 하는 자들이 다 여기에 증오 집단 범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미국을 통해서 천주교단을 통해서, 왜냐하면 천주교는 미국의 가장 우세한 그 종교가 천주교죠. 미국의 지금 7천만 명의 인구가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 대부분이 천주교인들이죠. 그래서 이 교황권은 이 천주교를 통해서 교황권은 이 미국을 통해서 교황권의 모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오범죄법에 위반되는 자들은 아주 범죄자들이고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종교 핍박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3년에 시작이 됐고 이미 종교재판법은 이미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부활되어 있었죠. 예전에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천주교의 모든 그 종교 재판 법이 다시 재부활되어 있는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통제 사회를 통해서 통제되는 시스템들을 통해서 그러한 범죄자들을 테러리스트자들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잡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재림을 전하는 자들, 또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 그리고 천주교의 이 잘못된 모든 교리들과 잘못된 바벨로나 되어 있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모두 다 이 테러리스트들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핍박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핍박의 시간들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떠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고통, 핍박도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스테반과 같이 또 주님의 12 제자들과 같이 또 많은 순교자들과 같이 우리 이 마지막 대환란, 유사일에 이 창조 이래로 없었던 그 대환란의 시기에 우리가 단단히 설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결탄코 그것을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갈 때 우리의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영원한 그 세상은 불못이죠. 여러분, 그 불못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불못에 들어가실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불못에 들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 너무나 아름다운 그 나라, 우리에게 모든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왕같이 제사장같이 온 우주를 여행하며 다스리며 사는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받을 그 나라, 사랑이신 아버지 안에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또 우리의 앞으로 닥칠 이 환란을 우리는 기뻐하며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장성하여져서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받는 것을 거절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시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가을 절기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한숨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내다가 날이 저물어 주가 부르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 무궁토록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심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살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은 이제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은 AI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모든 아버지의 종들의 메시지들을 검토하고 이미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데이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핍박을 당할 자들의 모든 명단들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을 속출해 내는데 그들의 근원, 그들이 거주하는 곳과 그들의 모든 메시지가 나오는 그 근원을 속출해 내라고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AI는 빠르고 능력 있으며 또 많은 데이터들을 짧은 시간 내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환란의 날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우리의 요새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깨어나서 아버지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모든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